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여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특별한 새벽 35번째 날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내리는 날 방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청한 숫자가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서 몇백 대 1로 추첨을 해서 헌재가 재판 탄핵 어떤 결과를 선고하는 날에 사람들을 제한적으로 들여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했을까? 그 자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자기도 있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신청을 한 것이겠죠.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앞에 부분에 아주 스피드하고 속도감 있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사람을 만지시고 이랬던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뒤로 넘어가면 재판에 대한 얘기가 길게 나오고 그리고 바울이 했던 말이 거의 여과 없이 통으로 다 나와 있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읽었던 그런 여러 사건들과 사람들과의 만남보다는 완전히 다른 관점과 완전히 다른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읽어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은 이렇게 바울이 재판하고 있고 그 재판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대화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잡혀 있으면서 총독을 2명이나 겪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암살할 계획을 듣게 되자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됐는데 당시에 로마 군대가 동원되어서 그리로 안전하게 호송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치하에서 약 2년 정도를 잡혀 있게 됩니다. 당시가 벨릭스라는 총독이 그 안에 유대인이었던 드루실라라는 아내와 함께 그 예루살렘과 온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꽤 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폭정이 대단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돈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결정해 버리고. 그래서 바울을 또 자주 만났는데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뇌물을 좀 받아볼까 싶어서 그래서 자주 만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보내준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하니까 그대로 잡아놓기도 하고. 나중에 이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삶을 마감하게 됐냐면 이 폭정을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에게 서한을 보내서 너무한다. 이 부정과 부패가 너무한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보기에도 너 진짜 너무한다 싶어서 목숨은 살려주지만 베스비오라는 지역으로 거의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얼마 있다가 화산이 폭발해서 그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최후를 맞게 됩니다. 바울을 만났는데 복음을 만났으면 얼마나 놀라울까, 얼마나 귀한 삶이었을까 싶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후임으로 오게 되었는데 베스도가 오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재판이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계속 교착 상태에 있다가 더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유 없이, 죄명이 없으니까 이유 없이 붙잡아 놓았는데 그렇게 붙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같이 붙잡아 보고 싶습니다. 함께 붙잡고 기도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에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 이것이. 2절부터 7절까지 바울과 있었던 고소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고소합니다. 베스도가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옮겨주는 길에 또 매복해서 암살하려고, 이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대답할 때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돼 잡혀 있는 곳과 나도 이 예루살렘에서 이 3일 만에 여기 올라왔으니까 다시 가이사랴에 가서 업무를 봐야 하니까 내가 내려갈 때 차라리 너희들이 같이 가서 재판을 받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유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8일 후에 내려가서 바울을 데리고 재판을 열었다. 그런데 그 재판 자리에서도 여전히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낸 지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고 지금 앞에 있었던 벨릭스 총독이 탄핵에 의해서 탄핵 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스도가 지금 민심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와서 앞에 벨릭스를 모함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있었습니다라고 갈아내었던 지도자들이 와서 바울을 다시 우리 가운데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이유들 중에서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바울은 가이사랴에 잡혀 있는데 쉽게 생각하게 해도 그래? 그럼 지금 당장 재판을 할까? 데려오라 해. 그러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나도 돌아갈 거고 바울은 거기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로 내려가자. 죄수였던 바울 한 명 데리고 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총독과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 다 데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게 더 편할까요? 아마도 바울 데리고 오는 게 훨씬 편할 텐데 이상하게 베스도는 그리고 그 상황의 정황들이 이 모든 일들이 가이사랴에서 받아지게 될 수 있도록 재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게 굉장히 희한하게 보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목표가 뭐냐면 바깥으로 나오기만 해봐라. 그러면 암살단이 죽일 거다. 2년 전에도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만 붙잡으면 죽인다라는 암살단을 만들어서 그를 공회로 초청해서 데려가는 길에 죽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로마 군병들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나오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구나. 감옥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가 막힌 장소였구나. 정말 기가 막힌 장소였구나. 피난처였구나. 이렇게 깨달게 됐어요. 바울에게는 붙잡혀 있고 감옥이고 힘들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시기에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 곳이죠. 감옥은 주로 군대 진영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을 누가 지키냐면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누군가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는 그곳을 지키고 있는 주둔지에 있는 로마 군대와 적어도 폭동 수준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로마 군대, 그곳에 파견되어 있었던 로마 군대 전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셈이 되어버린 거예요. 총독이 지금 직접 지키고 있는 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왕궁이 더 안전한 곳이겠습니까? 광야가 더 안전한 곳이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몸을 보호하는데 왕궁만한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청와대가 아무려면 바깥에보다도 더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좋겠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궁이 하나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사울왕의 사위로 왕궁에 있었지만 창에 2번 맞을 뻔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사울로부터, 질시하는 사울로부터 도망다니게 급급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었습니다. 왕궁이 제일 안전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왕궁은 진짜 어려운 곳이었거든요. 그가 도망갔고 광야를 유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전후 사방이 다 흩어져 있고 다 열려 있고 쳐들어오면 다 잡힐 수 있고 고립될 수도 있고 심지어 물과 음식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곳인데, 왕으로서 준비되기에 가장 합당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궁에서 왕궁의 법도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사람들을 배우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광야에다 몰아두시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왕이 그를 쫓으니까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을 왕의 땅에서 의지해야 하는데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 땅이 왕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사람도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있으니까 하나님밖에 없고, 그렇게 훈련시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똑같이 그가 자유롭게 전도도 하고 싶고 마음 가운데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일이 많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감옥에 두신 거구나, 보호하고 계신 거구나.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감옥과도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를 하나님 이거 천에 없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피난처를 내가 너에게 준 거다. 너 바깥에 나와 있으면 네 마음 그만큼 못 지킨다. 너 스스로 네 몸을, 너의 신앙을, 너의 상태를 그만큼 가지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통로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선택해야 한다면 사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10절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11절에 내가 불의를 행하여 모든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네가 가이사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재판받는 자리로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 장면을 길게 지금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시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은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1세기 안에 100년 안에 쓰여진 책인데, 실제로 로마가 국교화되는 데까지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나라의 어떤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까지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그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심겨지게 되었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로를 이곳에 이렇게 남겨놓고 쓰고 있는 것이죠.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진퇴양난인 것이죠. 벨릭스가 만나서 그래도 복음이라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을 이제 뛰어넘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그냥 뭐 아무것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베스도로 인하여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가이사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서관, 마립간 뭐 이런 말처럼 성경의 구약에 아비멜렉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였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왕을 그렇게 부르는 거였거든요. 아비멜렉이라고. 마찬가지로 가이사라는 것은 바로 얼마 전에 살았던 율리어스 시저를 가이사라고 한자로 이렇게 시저를 가이사라고 이렇게 읽는데 그 황제의 개인적인 이름이었는데 그 사람이 신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이후에 모든 황제의 이름을 가이사라고 불렀어요. 시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이사는 율리우스 카이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옥타비아누스나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부른 호칭이었거든요. 이것은 로마의 정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로마가 결정하고 있는 최고의 권위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황제 앞에 서야겠다. 황제가 재판하고 있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정치로 이야기하고 하는 그곳에 서서 내가 거기서 증인이 되어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여전히 우리가 순종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가 항상 남아있더라고요. 사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할까? 새롭게 뭘 할 것이 없는 것, 그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하여 내가 순종해야 하는 거구나.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그러니 내가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죄인으로 빨리 벗어나서 환경이 좀 나아져서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어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가 아니라 난 죄수여도 좋아. 하지만 이렇게 막혀 있는 걸 보면 내가 로마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죄수인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야. 그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고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사명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우스운 일이기도 하고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제게는 굉장히 심각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을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적이 있거든요.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존경하던 이렇게 목사님 보니까 오카는 목사님 참 존경하고 교단은 달랐지만 큰 어른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자훈련 딱 이런 훌륭한 사명이 있으신 것이죠. 와, 나도 저렇게 제자훈련 평생에 쏟아버릴 수 있는 내 삶이 전제처럼 관제처럼 이렇게 부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뭐 이렇게 김삼환 목사님 보니까 당시에 명성교회 뭐 새벽기도 내가 거기에 평생 확 쏟아버릴 수 있는 이런 새벽기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좋은 것들은 다 차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좋아하던 어떤 목사님은 청년 사역으로 뭐 확 너무 유명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미 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를 세워주셔서 너무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샘이 막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도 뭔가 블루오션을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평생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한테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잘 떠오르지 않아서 진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잡히면 내가 평생 그 말씀 가지고 산다. 제가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간구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주시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보면서 저는 제가 붙잡아야 될 말씀, 제가 붙잡아야 될 어떤 사명, 해야 할 일, 거기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면서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옥하는 목사님에게 제자훈련을 세운처럼 그 작은 자가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쫓아내고 뭐 이런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듯이 제게 그런 말씀을 찾았는데 결국에는 그런 말씀이 좋은 말씀들은 많았는데 이거다 싶은 말씀은 없겠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제 사명이 발견된 게 아니라 질문이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지? 라고요. 예수님의 비전은 뭐였지?
제가 발견하고 내가 해야 될 어떤 사명과 비전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비전은 뭐였고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지? 라고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꿈을 내가 찾아야 한다면, 다른 사람의 꿈을 내가 쫓아야 한다면 그럼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사명을 나도 따라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요즘 그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요즘 뭐 하고 있는지. 저 설교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3가지 하고 있더라고요. 3가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사무실에서 준비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과 그런 얘기 나눴어요. 뭐 간증 이렇게 교회가 되어지는 일을 간증으로 나누자고 얘기하는데 간증 뭐 있는 거 그냥 얘기하는데 다 기뻐하시면서 간증으로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죽지도 못하고 아프지도 못해요. 제가 죽거나 아프면 새벽기도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 제가 그게 무서워서 죽지를 못해요. 아파야 될 타임을 많이 넘겼어요. 지금. 평소 때 같았으면 알아도 몇 번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아프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아프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뭐 하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사명이라고 주신 것들이 너는 평생에 뭐만 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후에 내게 불려질 것들, 사명이라고 불려질 것들이 있는 거구나. 바울의 삶을 보니까 그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고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내가 역사할 수 있다면 오케이! 라고 선택하는 거 보고 사명 선택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 그 길로 우리를 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